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놨습니다. 붙잡고 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의 도를 전하지 않게 할까. 너무나도 교세가 커졌죠. 막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걱정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잡을 방도가 없었어요. 이 학문이 없는 범인, 정말 평범한 베드로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하거든요. 어떻게 허점을 잡을 수도 없었고, 그 옆에는 병 나은 사람이 증거로 떡하니 있으니까, 말씀이 있었고 증거가 있으니까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세력을 얻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입막음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예수 전하면 큰일 나, 니네 죽어 하면서 위협하고 어쩔 수 없이 놓아주고 난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풀려난 사람들이, 근데 참 재밌어요. 도망쳐서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와, 신난다 하고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동료들이 있는 교회로 또 갑니다. 아, 무서운 집단입니다. 교회로 가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또 기도입니다. 또 기도. 정말이지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호흡입니다.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정답이거든요.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죽은 겁니다. 기도는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루틴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정해진 시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교회로 가서 또 기도하는 이 무리들의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이 세상과 교회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기도했으며 그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기도가 언제나 첫 우선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3절 24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면서 함께 소리 높여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소리치는 거 좋아합니까? 산꼭대기에서 야호, 좋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 안 내려놓고 소리치다가 목 쉬는 분들 몇 분 봤습니다. 찔리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도할 때는 소리 못 치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혈이 뚫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리쳐야 될 곳은 바로 기도입니다. 산에서 노래방에서가 아니고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참 보면은 재밌는 게,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초대교회나 이 시대의 위협과 문제는 동일하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주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위협이고 삶의 문제였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예수님 자기들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부활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자기의 생계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 자리의 위협이 또 느껴지니까 둘 다 동일한 위협과 문제가 서로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초대교회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이 그걸 보도하는데 어딜 가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위기가 오고 위협적인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사돈의 팔촌들, 인맥들 다 불러가지고 하는 게, 대책회의하는 게 답니다. 우리 지난번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죠? 대제사장의 권속들 다 모아서 얘네들 어떻게 입막음하지? 어떻게 이 소동을 잠잠케 하지? 기도 안 하고요, 밤새도록 회의만 합니다. 직감적으로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은 은밀한 회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떡하죠? 위기가 와도 기도하고 위기가 해결됐는데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회의가 많지만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딱 하나의 정체성을 따지자면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참 교회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학교도 아니고요, 병을 고치는 병원도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NGO 단체도 아니고요. 딱 하나를 꼽자면, 물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딱 하나를 뽑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러나 차이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송가 예화 잘 듣는데 이 예화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의 노래는요 여기서 완료가 됩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고 노래 끝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의 대형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돈 적이 있어요. 한 교회를 탐방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화려한 시스템. 제일 부러웠던 게 카페가 교회 밑에 막 있고 도서관 있고 다음 세대 놀이터 있고 아주 잘 짜여진 교회를 탐방 간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 좋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야, 강남 교회라 확실히 재정이 많고 잘 돌아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놀란 게 아니고 정말 놀란 게 있는데, 저를 가이드가 지하에 있는 작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에 그 교회는 총 4부의 예배가 있는데 중보 기도팀이 예배 전 1시간에 50명씩 모여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기도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교회의 심장이었습니다.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교회라 그냥 세련되고 프로그램만 돌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교만했고 괜히 다른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교회는요 기도의 기본, 교회의 기본인 이 기도를 장착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소리 높여 이 코리안 스타일로 승부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특별히 두 번째 그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이 교회의 또 탁월성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종교성이 있어요. 동물은 종교성이 없어요. 사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달도 되고 산도 되고 접시물 하나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어서 자기 자식들 복받게 하는 게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바울 일행이 한 번은 사도행전 보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아테네에 도착했더니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의 이름 중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신의 이름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를 몰라요. 그 신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종교성이 있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마음을 좀 달래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성 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아멘. 사도들과 교회는 하나님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은 대주제입니다. 만유의 주제입니다.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인데 전권을 가진 분이란 뜻이에요. 절대적 통치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절대 전권을 가지신 분, 역사의 주관자, 시작과 끝. 하나님 한번 손가락 까딱하면 못 움직일 게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알면요 우리의 기도의 크기와 기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아래 내가 있음을 알기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크심을 알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는데 친구가 어디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어, 이거 좀 도와줘. 야 니네 아빠 누구냐?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그때부터 친구가 달라 보이는 거죠.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세요? 대주제입니다. 전권을 가지신 분, 만유의 주제. 아멘. 만왕의 왕. 우리는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맹신하고 광신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삶이 전권을 가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탁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매번 나오잖아요. 기도했더니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꿰뚫는 설교를 한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입술에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와요. 기도하면서 성경 몇 구절 찾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외워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라. 말씀을 듣다가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는 오늘 저 말씀이 꽂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홀로 묵상을 하다 보면 활자가 튀어나온 것처럼 이게 저를 향한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누적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지금 이게 너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몇 페이지 펴, 이게 아니고요. 이게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들으면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담대하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 기도를 소리 높여 기도하니까요,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장한 거예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게 보니까 헛된 세상 군왕들이 계략을 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왜 못 박혔지? 주님 우리의 대주제인데, 만왕의 왕인데 왜 그렇게 참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으셨지 했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해석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2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고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참 말이 재밌어요. 그들은 예수를 거슬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28절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시편 2편 말씀을 통해 선포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정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악인도 들어 쓰시는구나. 저 세상 군왕들의 손에 우리의 목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의적으로 주님께서 던지셨고 그걸 통해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그들이 자유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삶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의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특별히 종종 얘기했었는데 한 번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처음 사역자로 갔어요. 그 전 사역자가 한 5년 정도 있었던 사역자였는데 뭐가 있죠? 그러면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 전 사역자는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맨날 신방 잘해주고 원투원 해줬는데 왜 나한테 그걸 안 하냐 이러면서 막 원성이 높은 거예요. 비교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골방에서 끙끙 앓면서 기도가 터지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전에 외웠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거 듣는데 제가 고백했는데, 기도하면서 고백했는데 제가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 난관 어떻게 극복하지? 아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기도 듣고 털어내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역자의 그 자리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가 뜻이 우석이거든요. 지부자 돌석자. 되게 단순하고 쉽습니다. 집돌, 집의 돌, 집돌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걸 제가 그 뜻을 알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위해 안수 기도해 주셨던 이름 모를 목사님이 이 말씀 선포하더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검새가 침범치 못하리라 하는 안수의 말씀으로 저를 목사 안수했어요. 그때 제가 막 소름이 위에부터 쫙 끼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네.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교회를 나의 부족한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세우겠구나. 말씀이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숨을 못 쉬게 힘들 때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너 반드시 살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라.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기도하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수련회 때 우리 다현자매인가요? 그 피드백을 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주제 말씀만 돌리는 수련회 처음 봤다고. 엄청 주입식이라고 계속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찬양 막 하면서 와 꽂혔다는 거죠. 아멘. 네. 다현자매 기도하는 어느 순간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허구한 날 물론 좋죠. 말씀은 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맨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몰라요. 그걸로도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뭐 좋아하는 말씀, 아는 말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아멘. 그걸로도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때와 상황에 맞춰서 참 앞길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 저 말씀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세워져 살아나는 역사가 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바로 태도가 달라진 거거든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위협이 오고 박해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들의 기도가 마무리가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사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29절 보면 뭐죠?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위협과 박해 있어서도 뭐 하겠다고요? 도리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협과 박해가 와도 이 모든 것이 대주제인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저자를 없애주세요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을 통과하여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기도의 내용과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고 피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달할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을 깨달아 그 입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진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 상황 피하게 해주세요 해서 내게 맞는 상황과 환경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 이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증거할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 아니고 매일인 사람 있죠. 또 버겁고 또 버겁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을 주실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힘드십니까? 관계가 엉망입니까? 회사 다니는 게 힘들고 이 과정들을 버티는 게 힘드십니까? 피할 길이 아니라 진통제 맞으면서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승리함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기도 요청할 때 이런 기도 요청합니다. 자신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게 말씀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인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들 통계 내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진짜 힘들어서 교회 그만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버티기가 힘들고 목사가 어떻게 살까요? 성도들의 후방 지원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탓할 거예요. 내가 힘든 이유 여러분이 기도 안 해줘서 안 해서도 찔리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날마다 베스트 컨디션으로 홈런 치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적, 감정적, 육체적, 영적 침체 속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평생을 롱런하며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요청 드립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면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있어서 다른 이웃을 살려내는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가의 주역이었던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가 있어요. 설교 한번 하면요 막 수천 명이 돌아오고 이게 불을 던지는 설교를 했던 강력한 부흥사인데요. 그 부흥사가 3일 동안 집회하잖아요. 그 집회 뒤 후편에서 다니엘 넷이라는 중보기도자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찰스 피니가 3일 집회를 하면요 다니엘 넷이는 그 근처 하숙집을 하나 골라요. 거기 들어갑니다. 골방에서 집회 내내 금식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러한 영적 파워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하숙집 아줌마가 이 들어간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 생사가 무소식한 거예요. 왜 이러지?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었나 보다 하고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짝이 있었기 때문에 찰스 피니가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사역 배우에는 요한 플래처라는 중보짝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한데 그 사람은 중보기도 자기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방석에 딱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늘 그 바라보는 벽 방향 있잖아요. 벽지가 노랗게 떠 있어요. 거기만 동그랗게 떠 있어요.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얼마나 이 콧기름을 내면서 이걸 했는지 벽지가 노래졌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엔진 목회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이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손 내밀어 병 낫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그러자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빌기를 다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의미 속에서 강력한 흔들림이 느껴졌는데 그게 사실은 그 땅과 집안을 흔들리는 수준 이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흔들린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부 다 선지자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지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진은 뭡니까? 난 이렇게 사는 게 맞고 말씀 전하는 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선지자적 사명 나는 모르겠고 나한테 그런 부르심은 모르겠는데 요동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장군 혼자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걸로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받은 걸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선지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진동이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입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삶의 제자리구나. 여러분 바다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보면요 엄청나게 해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대요. 해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바다가 뒤흔들어지는 거예요. 깊은 수심부터 표면에 있는 바다의 온도가 섞이기 시작하고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순환과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이 잔잔하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해일과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진동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섞어서 막 흔들어 놨더니 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제자리 하나님 부르신 목적 나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 아니고 나에게도 이 거룩한 입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내 이웃을 살리라는 뜻이 있구나. 목사라고 이 위에서
젠틀하게 폼 잡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주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입단속하고 보냈단 말이죠. 니들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 근데 어떤 결과가 납니까? 더 큰일이 난 거예요. 31절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폭발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입단속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너 조용히 해, 말씀 전하지 마 했는데 이들이 위기 상에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고 위기가 마친 상황에서 또 기도의 자리를 찾으니까요, 위기가 회복되는 역사뿐만 아니고 위기가 아닐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2명만 전도하고 말씀 전했던 베드로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무린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더니 다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삶 가운데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교회의 엄청난 확대 재생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기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기가 끝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달라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대책회의 대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 누군지 알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삶에 자신을 묶어서 여러분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고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고난을 이길
기도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뜨거운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무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흔들어 깨워 내가 참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서 대주제이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열방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위대한 사명과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과 회의가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의 무릎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순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동이 일어나 각자 주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도록 각자 주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이 낫고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심체와 아버지의 전인격적인 수많은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지어다 빛으로 아버지의 보셨사 우리 삶에 질서를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진동이 흔들어 놓아 제자리로 삶의 제자리로 도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보팀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기도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진동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호흡이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은 우리 삶에 성령의 해일이 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뒤섞여져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태초에 주님이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질서가 생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질서를 찾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질서의 제자리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죽겠다 하는 수준에서 우리 입술이 살겠다 주님 때문에 살았다라는 선포가 우리 이웃과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 아닌 아버지 그것들을 배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탄식은 생명과 같아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며 중보하사 우리 입술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 병 고치는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골방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교회의 영광 가운데 대주제이신 주님을 알고 기도하였사오니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어둠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